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또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갖는 한란에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특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시간 청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듣는 길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같이 말씀 가운데 영혼을 위해 산란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중국의 처음으로 황제라고 불리어진 사람은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시황 하면 떠올리는 몇 가지 내용들이 뭐냐면 만리장성 그리고 분서갱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 바로 불로초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오래 살기를 원했어요. 그의 행적이 또 대대에 전파되길 원했고 후세 사람들에 알리기를 원했지만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는 오래 살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지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래서 그 신하 중에 한 명인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곳이 이 영주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이 이렇게 한라산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주도.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지를 못하고 그가 되게 비극이지만 환약 같은 것들을 먹고 수은 중독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짧은 나이에 그는 죽지 않은 것들을 원했지만 50이 못 되는 나이에 죽은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또 과학기술도 동원을 합니다. 늙지 않고자 또 젊음을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행합니다. 수명 연장 프로젝트도 가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은하철도 999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세대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준비했어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주인공은 철이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아름다운 신성 메텔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우주 정거장에서 그 죽지 않는 그 안드로메다의 어느 별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화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죽지 않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인간이면 누구나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사실은 뭐냐면 어쨌든 인간은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늦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혹시 죽음을 늦출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20대 피가 끓는 시기이고 또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의 아주 젊은 나이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을 늦출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것을 먹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죽지 않는 삶이 여러분에게 혹시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겁니까?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혹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혹시 여러분은 선택하실 것입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영혼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그도 역시 깨달았던 삶의 질문이 뭐였냐면 자기 역시 삶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의 삶에 육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은 비록 쇠하고 육신은 비록 늙게 되고 늙으면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우리가 먼저 그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깨닫기 원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한 삶을, 영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의 정신까지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삶까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나이는 과연 먹는 것인가 나이는 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먹는 건가요? 나이는 드는 건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표현은 같아 보여요. 한 살을 어쨌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는 저에게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를 드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밤을 새우면 누구나 피곤해하고 밤을 새우면 힘들어합니다. 20대 초반에는 며칠씩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작업도 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면 입술 주변이 헐기 시작하고요. 잠을 제때 안 자고 무리를 하면 혓바늘이 심하게 돋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늙게 되니까 노화의 그 퇴화 속도가 한 살 한 살씩 더해져 가니까 머리숱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요즘 진지하게 탈모 방지 샴푸를 여러 가지로 고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무릎이 시리고 피부도 탄력을 잃게 됩니다. 확실하게 신체의 내구도가 감소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겉모습은 차츰 늙어가고 쇠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현실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는 없고 이제 여러분도 곧 늙음을 맞이할 겁니다.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육신은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낡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이 쇠하지만 자신의 내면, 자신의 정신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쇠퇴는 그는 막을 수 없지만 나의 내면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겉모습이 쇠하고 낡아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한탄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은, 그의 정신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낙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좌절합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좌절하고요.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직업을, 아니 이 학업을, 그리고 이 취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기의 일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높을 때 우리는 때때로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 거거든요. 자신의 기대, 자신의 수준은 항상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일의 방식이 자기가 원하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게 작용해서 모든 일들을 다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처럼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우리는 이건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할 수 있다는 신념과는 상관없이 어려움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올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임을 깨닫게 될 때,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럴 때라도 신체의 낡아짐이, 신체의 겉모습이 퇴화됨이 자연스럽게 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이 노쇠하지만 새로움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낙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원뜻이 뭐냐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긍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일 듯 내 안에 그냥 기대감이 충만해 있었는데 갑자기 낙심이 밀려오니까 갑자기 좌절을 하게 되니까 내 마음의 심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한 육신 안에 여러 가지 늙음이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불꽃을 꺼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교제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내 안에 날마다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쇠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생동감 있는 젊음의 찬양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뛰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다윗이 자신의 속옷이 벗겨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찬양을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지, 그 심지를 꺼져버리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누는 거 제 안에 너무나 기쁨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밤새 게임하면 그 다음날 회복이 안 되고요. 여러분은 반나절이면 회복되는데 저는 그 2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흥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게임 설명을 해줘도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손동작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조이스틱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쨌든 반사신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운동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회복의 속도가 차이가 날 때 저는 인정합니다. 아, 나는 40대구나. 40대는 20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육신은 쇠하지만 그러나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바로 내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젊음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20대를 위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도 부담스럽게 설교를 사실 준비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영혼을 위해 살라. 여러분들은 현재를 위해서 살고 지금의 시간을 욜로적으로 즐기며 사는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말도 안 되는 모순처럼 보여지는 그런 가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음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제 30년, 40년 후가 다가오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육신이 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형, 동생, 친구들과 함께 그 걸음을 기꺼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젊음의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믿음의 권면은요,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주목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이면 20대 청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전능자의 그늘,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창끝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영화이기도 한데요. 아우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일대기, 그리고 일기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 책을 추천했는지 잘 이해를 못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기의 내용들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일기의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쓰신 충무공 일지 보셨습니까? 충무공 일지 같은 거 보시면 똑같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오늘 뭐 했다, 할 일 없었다, 뭐 부모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뭐 이런 내용 쭉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그리고 막 싸움도 막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막 적어야 되는데, 그 내용보다 사실 일상의 내용들을 이렇게 적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전능자의 그늘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을 일기 형식으로 담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제단을 위한 연료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해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오는 것이 없습니까? 한 번뿐인 삶,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불꽃을 띠게 하는 일들, 그 일들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짐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자신의 일기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불꽃이고 싶고, 나는 전시관이고 싶고,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많이 감동했어요. 너무 많이.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시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시관이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그 짧은 삶을 살아가되 내 육신의 것을 얻고자 그냥 허덕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젊음을 들여 그 일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좋아 보이는 이 육신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진 많이 남기시고 추억 많이 남기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나이 들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오늘의 삶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성도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는 것이 미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미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미래인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젊음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기쁘게 소망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